할렐루야! 10월 10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 가장 훌륭했던 두 명의 왕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 시대 사이에 나라를 다스렸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히스기야의 개혁의 시대에 있었기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매우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를 12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렸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므낫세와 히스기야가 공동으로 10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가 12살이어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므낫세의 통치, 독자적인 통치는 45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그 아팠을 때, 그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왕으로 오랜 시간을 다스렸지만 그는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가 행한 죄악에 대한 기록이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점을 치는 자들을 신이 많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상들과 제단을 쌓다니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너무나 심각한 죄악을 므낫세 왕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므낫세 왕의 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팔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고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방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므낫세 왕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의 행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1절인데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모두 당시 므낫세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고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악한 시대가 있었지만 므낫세 시대에 들어와서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커다란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고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는 재앙이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유다 위에 내린 징벌의 소식을 듣기만 하여도 고통을 느낄 만큼 그 징벌이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과거 어린 사무엘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줄은 땅을 측량하는 것이고 추는 수평 여부를 측정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다에 내리는 징벌이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제는 남유다도 동일하게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들의 멸망과 파멸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1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남은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두 지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도 심판과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결케 하고 이들을 깨끗게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은 므낫세 왕의 통치에 대한 최종 평가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커다란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들의 피도 많이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22세의 왕으로 즉위해서 2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해왔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들, 그 모두를 따라가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몬 왕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22절을 보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아들인 아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기자는 아몬이 하나님을 버린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여러 왕들이 여호와의 명령이나 언약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등장을 하지만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언급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몬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인데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평가합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그래도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아몬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더욱 죄를 범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 아몬 왕의 최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그의 최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그는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열어갈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던 므낫세 왕,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던 아몬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걸어갔던 길이 얼마나 그 인생의 결과가 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언급했었던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두는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를, 하나님을 버린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